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제 사도신경 10계명에 이어서 주기도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한국교회가 강한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네, 한국교회는 기도에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없는 많은 기도가 한국교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기도가 있죠? 자, 한국교회만 있는 기도, 네, 새벽기도 맞습니다. 또 무슨 기도가 있을까요? 수요기도에도 잘 없죠. 수요기도에도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금식기도, 또 산기도 있잖아요. 산기도, 기도원 가서 또 하는 기도, 또 특별기도회, 또 철야기도도 한국만 있는 특징적인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도 대표적인 게 통성기도도 한국만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통성기도라는 것들을 한국교회에서 와서 보고여서요. 미국 현지에서 어떻게 사용하냐면 통성 프레이어 해갖고 통성기도 그대로 씁니다. 한국말을 그대로 사용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라는 이름으로 실제적으로 미국 교회에서는 한국말 그대로 통성기도를 사용할 정도로 한국교회가 기도에 있어서 탁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생각해보면 기도의 목적이 있는데 이렇게 한국교회에 많은 기도가 생겨난 이후에는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간절한 소망들이 참 많아요. 맞죠? 그래서 100일 기도, 40일 기도 이런 것처럼 한국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갈망을 이루기 위한 그런 기도의 목적들이 알게 모르게 기도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회가 경쟁적으로 이루어질 때가 참 많아요.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모이니까 우리도 이렇게 모여야 되고, 또 누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나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상실한 채 나의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기도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기도 생활을 점검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책 앞뒤로 보면 사도신경 10계명 주기도문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책의 앞뒤로 이렇게 배치시켜 놨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신앙에 있어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삼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설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알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10가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사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0가지의 말씀 잘 알지만 그렇게 살기가 쉽나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의 방법으로 주기도문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나 학습 받을 때 주기도문을 외우십시오, 사도신경을 외우십시오, 10계명을 외우십시오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 신앙의 토대가 되는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기도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 한번 나가봅시다. 한국 교회가 기도에 강해요. 그런데 또 한국 교회 교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요, 기도의 중요성을 잘 아는데 부인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도는 부담스럽다. 기도는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의무감과 또 하지 못함에 죄책감을 동시에 갖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가 무엇인지 물어보면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에 강함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는 열심히 잘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방향성을 읽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주기도문은 두 군데 등장하고 있죠.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겁니다. 그 근본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 가르친 기도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기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도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는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에서 나타나는 주기도는 좀 다른 위치상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가운데에 있음을 통해서 산상수훈 자체가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는 그 부분에서 주기도문이 들어옴을 통해서 주기도문 역시 하나님 나라가 핵심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나온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주제는 하나님 나라라는 이 단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시간을 채우고 남에게 보이는, 그래서 나의 의를 쌓는 기도, 나의 뜻을 이루는 기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유대인과 대조되는 기도를 알려주신 것이죠. 유대인들은 자기의 필요를 구했다면 제자들은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취지하에서 주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기도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과 부르짖음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뒤로 가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존재의 이유까지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주기도문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가 강조되고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부르짖음이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성도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또한 주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분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이 이 주기도문의 특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마음에 품을 뿐 아니라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말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이 주기도문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은 크게 6가지의 강구로 담겨 있습니다. 이 강구를 좀 나누면 3개의 당신청원을 해서 조금 호감이 이상할 수 있겠지만 주님의 바램,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구하는 3가지의 청원이 들어있고요. 또 3가지 우리의 청원,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악에서 구원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3개의 우리의 바램이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자, 이렇게 6가지의 강구가 있지만 결국 주기도문은 우리가 잘 아는 한 절의 말씀으로 정리가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죠. 성경책을 펴고 계신 분들은 함께 읽을까요?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바로 주기도문을 잘 요약해 놓은 한 절의 말씀이라고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뭘까요? 주기도문의 핵심은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 늘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겁니다. 우리는 계속
그것만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 하나님의 이름은 좀 내려놓고 내게 필요한 것들 주십시오. 일용할 양식, 그 외에 관심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주기도문의 자세라는 것이죠. 우리는 늘 내 기도가 먼저인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소망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을 구하며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름과 뜻에 어떻게 보면 관심이 없었죠. 근데 이 기도를, 이런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외식하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없는 그 기도, 남들에게 나의 필요만 구하는 그 기도가 외식하는 기도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구함의 기도로 바뀌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요, 내 필요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에 담겨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기도문은 우리라는 단어를 강조하죠. 자, 기도는 혼자 기도하는 홀로 기도가 있고요, 또 함께 기도하는 함께 기도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신앙에는 두 가지 다 균형 잡히게 나타나야 됩니다. 하지만 주기도문을 보면요, 우리라는 단어가 강조함을 통해서 공동체적인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던 것처럼 진정한 기도는 공동체적인 기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이전에도 나오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말했죠.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하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기도는 누가 봐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기도를 많이 할수록 사람은 이상하게 교만한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주기도문은 이러한 것들을 많음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또 그 구함을 통하여서 옆에 지체들을 향하여 기도하게 됨을 통하여서 어떠한 역사를 이룹니까? 우리의 기도가 교만하지 않도록 이끄는 작용을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주기도문은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힘을 제공하여 준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가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또 지체를 사랑하면 지체를 향한 중보기도를 하게 되겠죠. 자,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할 수 있기에 믿음의 표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만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의 행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말 중에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기도할 때 의미를 잃지 말라, 우리의 기도의 목적을 잃지 말라라는 뜻이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은혜를 입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조금 다릅니다. 내가 중심이 되지 않고요, 바로 남을 위해 살아가는 방식으로서의 기도가 주기도문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남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무엇입니까? 주기도문이 대표되겠지만 그 기도는 온 세상을 품어내는 그러한 행위가 바로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도에서는 자신이 드러나기 마련이죠. 나의 갈망이 드러나고 내가 사랑하는 것이 드러나고요, 나의 영적인 상태가 드러납니다. 바로 내가 내중심적인 기도를 하게 되면 바로 내가 영적으로 메말라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내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의가 들어오게 된다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으로 충만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또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에 담긴 것은 교회는 기도를 배우는 곳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주기도문에는 이러한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다는 것이죠. 종교개혁자부터는 기도를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은 기도이고 오직 기도이다. 바로 루터가 말한 신앙은요, 기도가 다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 기도에서 성도의 정체성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혼자 배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함께 교회에서 배워서 함께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 훈련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주기도문을 함께 고백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성령 하나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강한 부르심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향하여 어떻게 부를까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이 부르심으로 바로 우리 삶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빠라 간절히 부르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라며 또 하나님의 뜻과 이름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길 바라는 간절함으로 무장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짧은 시간들이지만 우리가 주기도문의 내용들을 조금씩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변화되는 시간을 갖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들이 쌓임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워서 더 나은 기도, 라는 표현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제목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무엇일까요? 주기도문을 따라서 기도하는 삶, 바로 하나님 나라와 뜻을 구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좀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기도문의 내용과 이 말씀이 일맥상통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믿음으로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요, 이름을 구하고 뜻을 구하면요, 그 뒤에 무엇입니까?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채우시고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이 주기도문의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바로 우리가 삶의 목적이 우선순위가 바로 설 때 우리의 기도가 바로 세워지고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이 우리 삶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성령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